마지막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리브가 회원들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린 우리 샬롬 성가대 하단해 주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우리 모두가 또 좋아하는 또 귀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그 모니터를 조금 더 올려주세요. 네, 저 뒤에는 뭐 잘 들리시겠지만 모니터를 제가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네, 우리 리브가 회원들은 이쪽 자리로 오셔요. 왼쪽 자리로 오셔요. 왼쪽으로 오시고, 리브가 회원들은 자리가 없으면 거기서 가운을 벗으시고.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헌신 예배를 또 준비하고 드리는 우리 리브가 여전도의 회원들 진심으로 격려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조금만 더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높여서. 오늘 꿀벌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꿀벌은 아주 작은 곤충이지만 엄청난 인내력을 갖고 있습니다. 꿀벌이 이 꽃에서 1파운드, 즉 1파운드는 450g인데 그러니까 1kg의 절반 정도, 500g 정도 됩니다. 이러한 꿀을 모으려면 적어도 2만 번의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 거리는 지구 둘레에 3바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아침마다 혹시 이렇게 한 스푼에 꿀을 드시는 분 계시죠? 아주 몸에 좋은 겁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한 스푼의 꿀을 얻기 위해 최소한 4,200번을 오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벌의 수명은요, 오래 가지 않고 6주에서 7주밖에 되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꿀벌은 꿀을 모으는 동안 날개가 다 닳아 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꿀벌의 인내로 여러분 우리는 맛있는 꿀을 먹게 되고요, 꿀만 먹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각종 식물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이 꿀의 노력 때문인 거예요. 이러한 꿀벌의 모습은 흡사 가정의 어머니와 그리고 아내의 모습 속에서 찾아보기 쉽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돈을 많이 못 법니다. 맞습니까? 요즘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사일을 맡아 하거나 가정 경제에 조금 좀 도움이 될 만한 소일거리를 찾아 알바나 혹은 직장을 다니기도 합니다. 남편이나 아버지는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는 주 소득원이 되기 때문에 이 남편과 아버지는 가끔 큰 소리도 친답니다. 그리고 떳떳해하죠. 하지만 아내나 어머니는 그럴 수도 없는 이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내만큼 가정에서 이 꿀벌처럼 많이 움직이며 희생하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도 가정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나 아내가 집을 며칠을 비우면 가정은 엉망이 되죠. 며칠은 괜찮지만 좀 지나가다 보면 입을 것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청소도 안 하죠, 설거지도 안 하죠. 이러한 면에서 저는 오늘 리브가 예전도의 우리 회원들이 정말 가정에서 어머니로 또 현숙한 어머니로, 현숙한 아내로 살아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대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젊은이에게 연인이고, 그리고 중년 남자에게는 반려자이고, 그리고 늙은 남자에게는 간호사다 라고 했습니다. 영국 속담에 좋은 아내를 갖는 것은 제2의 어머니를 갖는 것과 같다고 했고, 좋은 아내는 남편이 탄 배에 도취되어서 그 남편을 항해시킨다라는 말을 합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70대, 80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최고의 행복이다.
70, 8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최고의 행복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그러므로 건강하고 행복해야 남편이 건강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의 인생은, 젊었을 때는 아내의 인생은 남편에게 달려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는 다릅니다. 남편의 인생이 여자에게 달려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에게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생각하고 또 이제 챙겨주고 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서론입니다. 아니, 서론도 아니에요. 네, 이것은 우리 리브가 회원들을 위해서 제가 덕담을 한 겁니다. 꿀벌과 같은 인생, 날개가 헤어지도록 수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어머니, 그리고 현숙한 아내, 네,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예배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을 정했고요. 제목은 끝까지 따르라.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르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그 순간은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은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순간을 목격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책에서, 자기의 글에서만 자기 자신만 있었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실망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붙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의외의 사람들이 있었죠. 55절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를 섬기며 저쪽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따라온 많은 여자들입니다.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이 여인들이 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랐고, 약하다고 생각했던 이 여인들이 더 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들은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입니다. 비록 가장 눈에 띄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아니었지만 가장 신실한, 가장 진실하고 신실한 예수님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여인들이 어떠한 여인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 55절 상반절을 좀 보실까요? 이들을 소개할 때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섬기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겼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의 필요한 양식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그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어요. 누구를 섬겼냐면 예수님과 따르는 제자들을 섬겼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수산나와 요한나와 또 다른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을 물심양면으로 자신의 소유를 들여 그들을 섬겼어요.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떡으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고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마시고 쉬어야 되는 필요입니다. 더더욱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까지 섬겨 했으니 그 섬김이 얼마나 많고 컸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은 즉 예수님을 섬기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주님께 대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 섬기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 엘리사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갈릴리 갈멜산으로 오가는 길에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섬깁니다. 그러다가 엘리사와 게하시가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남편과 상의한 끝에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책상과 또 의자와 그리고 침대를 준비해 줍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세심한 배려를 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물며 엘리사보다 더 뛰어나시고 엘리사보다 전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을 3년 동안 섬긴 이 여인들의 수고를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55절을 좀 보실까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6월절입니다. 3번의 큰 절기에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속전을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예외입니다. 여자는 따라올 필요가 없었어요. 남자들만 가면 되는 것이 그 3대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크고 또 예수님을 버리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남자만 올라가는 6월절에 같이 따라왔다는 것은 이 시기가 대단히 의미심장한 시기이고 예수님 곁에 있어야만 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따라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정이 없겠습니까? 부양할 부모가 없겠습니까?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겠습니까? 해야 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30km에서 160km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서울에서 우리 이 교회에서 130km, 160km가 어딜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도 안 돼서 내비를 찍어봤어요. 내비를 찍었더니 어디가 나오냐면 공주역, 대전역이 160km, 여기서부터 공주역과 대전역이 160km, 이 정도로 세종시 시청이 140km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걸어보셨어요? 걸어보셨어요? 안 걸어보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걸어온 겁니다. 이번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 보통 때와 다르다는 것을 이 여인들은 감지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예지력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리브가 여성도의 회원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따랐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자랑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자랑으로만 남는 자들을 갈라디아서 3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나쁜 말도 좀 듣고 교훈도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처음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육체로 마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마지막에 육체로 마치는 자는 헛된 섬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전의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주님을 섬기고 따른 것은 인내로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촉진제와 자극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겼습니까? 저도 증인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도 증인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 열심히 있는 모습은 더욱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촉진제와 자극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발명왕으로 유명한 에디슨의 일환입니다. 에디슨은 참 부지런했다고 합니다. 게으르지 않았고요, 일을 하는데 대단히 열정을 가졌대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특허만 가지고 있는 발명품이 2,000개입니다. 2,000개. 대단한 것입니다. 한 번은 기자가 에디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훌륭한 분이니까 물을 수 있는 질문이죠. 당신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시계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죠. 나는 보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칭찬을 받고 안 받고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저는 이 에디슨의 일화를 제가 신앙의 측면에서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신앙, 당신에게 있어 신앙의 어떤 철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에디슨의 대답을 통해서 빌어서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인생의 시계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계를 보지 않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죠. 나에게 따라오는 보상과 칭찬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섬길 뿐입니다. 네. 하지만 많은 여러 사람들이 인생의 시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겨갑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열심이 아직 식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주면서도 적당히 섬길 수 있는지를 깊이 연구합니다. 더 이상 떠오르는 보상과 칭찬이 많지 않을 것으로 미리 단정하고 남의 눈치를 살피면서 적당히 자신과 타협하고 하나님과도 타협하면서 주님을 섬겨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시계를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헌신이란 똑같은 열정으로 인생의 시계를 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똑같은 열정으로 인생의 시계를 보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인생의 시계를 자꾸 보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열정이 식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인생의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이 여인들은요, 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저 멀리 160km 밖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었다.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여인들은 무엇을 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 저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을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따라서 멀리서 보고 있었다. 그런데 멀리서 본 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못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멀리서 본 것은 극히 잘한 건 아니에요. 아주 잘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못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못한 게 아니다. 그 자리에 없는 제자들,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보다 100배, 1000배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도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와 저 멀리 서 있는 이 여인들, 어떻게 큰 마음을 먹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밑에까지 갈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밑에 자리는 그렇게 넓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 주변에는 이미 사람들로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경은. 또한 자신들의 승리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찾아온 대제사장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포진되어 있었고, 또한 로마의 군사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가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멀리 서 있는 그 여인들을 보았다고 믿습니다. 멀리 서 있는 여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서운해하지도 않으시고 위로를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신을 3년 동안 섬긴 것과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 먼 거리를 함께 따라왔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순간까지 그 뒤에서 펑펑 울며 슬퍼하며 따라왔다는 것을 아셔요. 비록 여인들이 멀리 서 있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에게 실망이 아닌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고 또 사방으로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디도의 오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 디도의 오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힘들고 어려울 때 육체적으로도 편하지 않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도 한 사람이 오므로 위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신을 알고 자신에 대해서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면 얼마나 슬펐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인들은 멀리 서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둘째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아멘. 여러분, 여인들은 멀리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죠. 사실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에서 증언할 수도 없었고요, 빌라도 총독 앞에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대항할 수도 없었고 로마의 군병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도망갈 때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7번 넘어지는 순간도 지켜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나의 과정 하나하나를 자세히 지켜보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말씀하시는 가상 7원도 건너 무슨 말이야? 무슨 말씀하셨어? 뭐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건네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들은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6시간 동안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녀들의 시선은 슬픔으로 가득 찬 시선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슬퍼했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슬퍼했습니다.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으며 또 얼마나 여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때로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힘과 내 시간과 내 재능으로 많은 물질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뒤돌아보면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일입니다. 참된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헌신이란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우리 회원들도 나름대로 열악한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이것이 안 돼, 저것이 안 돼,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받쳐주는 것도 없어.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이 여인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헌신이에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예를 들자면 그 열왕기 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엘리야 시대 때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골짜기의 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정말 좋은 사람에게 보냈으면, 좀 부자에게 보냈으면 좋은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그것도 아들과 함께 딱 한 끼 남겨놓고 죽으려고,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보내려면 좀 부자에게 보내시지, 떳떳하게 얻어먹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없고 마지막 식사 한 끼를 남겨놓은 그 집에 보내서 먹을 걸 써달라고. 염치도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부탁대로 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마지막 한 끼를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집에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가뭄이 끝나고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통의 기름이, 그 가루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없는 것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을 해서 없는 것까지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 그렇게 얘기할 줄 몰라요. 그게 다잖아요. 네,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한 끼를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뭐 그 큰 차이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마사라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죠. 이 값비싼 향유는 아마 그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이 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이고 또 시집을 가야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물질로만 섬겼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질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물질은 더 쉬울 수 있지만 자신의 머리털을 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때 사람들은 거기서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르밧 과부처럼 또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했던 안나와 같이 주님을 섬기며 기도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또 평생 교회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새벽을 깨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물동이가 아니고 영혼 구원인 전도에 두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헌신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5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마태복음 27장 61절로 가겠습니다.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28장 1절로 가겠습니다. 2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여러분, 제가 읽었던 세 구절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것을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광경이에요. 두 번째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몸이 빨리 썩기 때문에, 부패하기 때문에 그날 장사를 하는데 그 무덤까지 따라간 여인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3일 후인 마지막 구절은 3일 후 새벽에 그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그 어둠 속에서 찾아서 그 무덤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으려고 갔던 순간입니다. 모두가 여인입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놀란 걸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보면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고대하는 재림의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 옆에, 우리는 남녀오랑개교가 있는데 어떤 교회 옆에 사찰이 하나 있었습니다. 절이 있었어. 절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너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를 할 때 너무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 어떤 영향이 생겼냐면 그 사찰에 있던 스님들이, 주지 스님으로부터 모든 스님들이 열심히 연부를 외우다가도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는 이게 들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게 그냥 남의 타오를 감사하는 것을 하다가 할렐루야 이렇게 나온다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계속 되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 주지스님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를 소집해서 그래서 옆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게 영성이 흐려지고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게 좋겠냐. 그래서 회의 끝에 우리 중에 대표를 뽑아서 가서 항의를 하자. 주의를 주고 항의를 하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막내 스님이 뽑혔어요. 막내 스님이 딱 뽑히니까 일어나면서 하는 말,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저 예루살렘까지 내려온 것도, 올라간 것도, 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남자들은 다, 힘 있는 남자들은, 그 호언장담했던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무덤까지 따라가고, 그것도 십자가 지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어두운 새벽에 잠보다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러 간 것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십자가 곁으로 가지 않으면서 영광을 취하려는 욕심을 갖습니다. 오늘 살펴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영광도 없고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결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리브가 여성도의 회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잘 따라왔다고 믿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요, 헌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저 갈릴리에서부터
그 먼 예루살렘까지 올라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처럼 똑같은 열정으로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도 함께 재림하실 예수님의 영광을 꼭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바로 무엇이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이렇게 따르던 여인들이 무엇이 되었는지,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다음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중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우들이 뒤에 따릅니다. 이때 모였던 사람들의 수는 약 120명. 예수님의 제자 다음에 나온 여인들의 이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바로 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여인들처럼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항상 예수님 바라보면서 또 그 사랑에 늘 감격하고 또 평생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주님을 섬기는 우리 리브가 여성도의 회원들 되기를 바라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